우리가 48장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모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46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6장 또한 우리 47장에서 우리 애굽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고요. 우리 예레미야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애굽 백성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모압 사람이겠습니까? 모압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여기에 기록을 하였지만 모압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까요? 볼까요? 듣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러한 백성이고 애굽이 보기에는 훨씬 더 그 연약한 그 남유다의 그러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 모압이 보기에도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 가운데에 나라가 뭐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무너진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모압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포로로다 붙잡혀가고 있는 그 백성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조차도 예레미야의 말을 어떻습니까? 정말 안 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조차도 무시했던 선지자의 말을 이 사람들이 듣는다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8장에도 그렇고 앞에 46장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이라든가 모압에게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붙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가 왕이 아니고 이 모압의 왕이 아니야 그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멸망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연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 때문에 멸망하였지 하나님이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압의 그모스에게 져서 또한 애굽의 그러한 여러 신들보다 연약하여서 바벨론의 그러한 마도들보다 약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지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조차도 열방조차도 비록 그들의 신이 지금 당장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열방조차도 누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굽 같은 경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우리 46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 46절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BC 605년경 정도입니다. 605년경 정도예요. 근데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그냥 605년경 정도에서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그 애굽이 이후에 있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다 말씀하십니다.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모압도 그렇습니다. 당장 그들이 그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여서 멸망당한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증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다스리는가 알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만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한 이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 시대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은 그러한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다니엘서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 당장 안티오쿠스 4세라던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당장 그 시점의 그러한 일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선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러한 것까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씀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당장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 앞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게 되면 너무나도 두렵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점이 이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48장의 모압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압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모압의 말씀은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도 아닙니다. 작은 나라예요. 이게 남북으로 길이가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동서로 길이도 한 5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래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한 50km, 50km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에서부터 우리 수원 정도? 이 정도가 50km 정도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보다도 더 작은 지역이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강원도의 그러한 그 크기가 이 이스라엘 크기 정도 이야기를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나라들이 별로 큰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48장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모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민족입니다. 자신이 잘 살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민족은 그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우리는 괜찮았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우리는 괜찮았어. 우리의 성은 높고 우리는 안전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금오스는 우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 더군다나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포도가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인데 포도 농사를 짓게 되면 포도송이가 그냥 여기저기 뻗쳐가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통요로움과 함께 부강함이 이때까지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우쭐하는 겁니다. 정말
우쭐해요. 이 모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교만.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4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었다. 이 한 절 가운데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몇 가지나 쓰인 겁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 써요. 교만,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그 앞뒤로 말씀을 보아도 또 자랑이라고 나오고요. 그 앞에를 보아도 또 교만하다라고 또 나옵니다. 이들이 굉장히 교만하였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교만하였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산다입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 저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참 정말 6.25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6.25 그 피난살이 가운데에 정말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뭐, 저희 어머니한테 잠깐 듣는 그러한 이야기만 해도, 뭐, 그때 그 6.25의 그 폭격 때문에 뭐, 그냥 집들이 다 서울에 다 망가지고, 그때 남산 터널에 들어가고, 이렇게 거기서, 숨어 계셨다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그 사촌 누나들 굉장히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가 집 옆에서 폭격을 맞아서 손가락을 이렇게 잃은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이 막 있고 정말 처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60년, 70년 지나면서 정말로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면서 또 80년도에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 올림픽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IMF도 지나갔지만 또 2002년도에 또 월드컵도 하고 그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이나 LG와 같은 현대 그 자동차와 같은 굴지의 정말 세계적으로 그 엄청난 회사들이 생겨났고요. 요즘에 이 아주대학교 지나가다 보면 제가 참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30년 전에 제가 이 아주대학교 다닐 때에도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녀 있었는데요. 저랑 같이 수업받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었었냐면 이란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란. 그때 우리나라가 그 이란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이라크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동에서 이렇게 아마 아주대학교하고 이렇게 수교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가보게 되면 중동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 여기 더군다나 여기 삼성전자도 있고 뭐 LG전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대학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저 지방에 있는 학교까지도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려고 하죠. 공부하고 나면 그 나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좀 그, 어,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하고 아마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30년 정도 전에, 40년 정도 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다라는 그러한 분들이 대학 교수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 여권만 하나 가지게 되면 192개국인가요? 뭐 전 세계 여권 순위 2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으쓱하죠. 으쓱하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딱 한번 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금방 무너집니다. 만약 이 주변에다가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주변에 전쟁 직접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좀 더 강력해져갖고 이 주변에 배를 띄워갖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뭐 배가 다니지 못하게 하고 비행기가 다니지 못하게 위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말 당장 우리나라는 먹고 살 음식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30% 40%밖에 안 됩니다. 석유가 어디서 날까요? 다 수입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이요?
택도 없습니다. 겨울에 뭐 난방용 택도 없습니다. 저도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광교산에 지게 지고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지만 한 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확 틀어잡으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잘 살고 뛰어난 것 같이 내가 바벨론을 보낼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우리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이 독수리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바벨론이 날아와서 그 모압 위에 날개를 펴면 어떡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36절 소들이 39절까지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모압에서 앞으로 일어날 장례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모압이 침략해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리를 부는 것이 언제 피리를 붑니까? 이 사람들은 장례가 났을 때 피리를 붑니다. 구슬픈 그러한 피리 소리가 막 울려 퍼지죠. 우리 3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붉은 배가 둘렀고 이 사람들이 뭐 대머리가 되었다는 게 정말 대머리가 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가족이 죽거나 장례가 나게 되면 자신들의 그러한 풀을 믿는 게 바로 이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장례를 들어가면서 머리를 밀죠. 수염을 밀었습니다. 이들은 슬프게 되면 자신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었습니다. 손에 칼자국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이만큼 아프다.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슬픈 피리 소리뿐만 아니라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한 집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온 백성들이 다 붙잡혀가고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 피해있는 몇 명의 사람들만이 남아서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붙잡혀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나라를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의 그 모압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압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사실 이들은 이러한 소리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였을 때 이들이 했던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어찌하여 애곡하는가. 모압이 그런데 이제는 모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립니다. 에휴 저 사람들 저렇게 돼갖고 멸망했네 저 나라는 저렇게 멸망했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부끄러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방의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바로
모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 사람들이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천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서방에 있었던 로마는 멸망을 하였지만 동로마 제국은 거의 천년의 시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버텼던 나라도 천년을 넘기는 제국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몇 년, 아수르가 몇 년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200년이 되진 않습니다. 바벨론이 몇 년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70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 300년 정도밖에 되어지진 않습니다. 헬라 제국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헬라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금방 다 무너져 버렸죠. 네 개의 그러한 국가로 다 뭐 이렇게 갈라지긴 했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복속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통일신라, 고구려, 조선. 아무리 강력한 나라, 뭐 중국은 어떻습니까? 뭐 진나라, 송나라, 한나라 다 어떻습니까? 청나라 그 역사를 주관하였다라 우리는 세상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강력하였다라고 하는 그 나라들 그 모든 세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다 이와 같은 마지막에 그러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냥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큰 시각에서 보게 되면 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결국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는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만하였어. 그냥 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민족들, 나라들, 제국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까요? 왜 영원한 제국은 없을까요?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있어서 다스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야 외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나라는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압보다 애굽이 더 컸죠. 애굽보다 바벨론이 더 컸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가 더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그 헬라가 더 컸다라고 할 수 있죠. 로마가 그렇게 페르시아를 헬라를 넘어뜨렸던 또 로마가 더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조차도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크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조금 더 그 전에 있는 나라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자만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위대하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만의 뜻은 이게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나는 위대하고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항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아낼 수밖에 없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이로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 그렇게 외쳤지만 진리를 그러나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주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떡할까요? 찻잔 속의 태풍, 찻잔 안에 물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적으로 크고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엇입니까? 자만이고 교만이죠. 내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자만을 여기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자.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외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 서 있고, 내가 스스로 잘 되고, 내가 스스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다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 같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남유다 같이 그렇지 않아. 다른 나라 같이 그렇지 않아. 우리는 괜찮아. 그 모습을 섬기니까 괜찮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3절부터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을 굉장히 그 무섭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완벽하게 이것을 다스리는지를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심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이 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에 막 억눌립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 그래도 주, 이 바벨론한테 이길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던 것처럼 한번 힘을 모아서 잘해보자. 으쌰, 으쌰, 으쌰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해서 그들이 벗어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게. 이 함정의 의미는 불이라는 거라는 의미.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다 뭘 놓으신 겁니까? 함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흡사. 요즘에 올림픽 하는데 멀리 뛰기 잘하는 선수처럼 함정이 한 4m 정도 되는데 한 5m 뛰는 사람이 있어갖고 피하겠다고 해보십시오. 함정에서 나오는 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는 사람인가요? 네, 함정에서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올무에 걸리기. 올무는 덫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죽음을 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최후의 마지막이 죽음을 피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오래 산다라고 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저는 어디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운동 열심히 뭐 안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다른 사람보다 한 80이 됐는데 나는 뭐 공교사는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90이 되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90의 그 중에 뭐 10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괜찮아갖고 뭐 움직일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100세가 되게 되면 괜찮을까요? 110세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120세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에 그 마지막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내 힘으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내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없게 되어집니다. 당장은 내가 그것을 피하고 당장은 내가 그것에 벗어날 수 있는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문에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왜 내가 죄인이 되어졌습니까? 만약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죽음의 덫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저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죠.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도망하는 자들이 기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리로다. 이들이 혹시라도 올무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도망하는 자들이 헤스본 그늘에 와서 앉아갖고 겨우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그 자랑, 이 교만의 출처가 어딜까요? 그모스입니다. 우리 40장에서는 그모스를 세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모스 신.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암몬에서는 몰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입니다.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소 모양의 신입니다. 이게 어떠한 신이냐 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때로는 몰렉에게 드리더라고 하고 때로는 그모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때 불이루다 지나가게 하는 아이들은 불이루다 지나가게 하는 머리 모양의 이러한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손을 밑에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 밑으로 다 떨어지게 소모양의 이 함정에 떨어지게 놓습니다. 그 안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신이 바로 그 종교가 바로 이 그모스의 신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모스의 신에게 이렇게 바쳤을까요? 성공하기 위하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였습니다. 성공하기 위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불에 타서 다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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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47절 말씀이라서 너무나도 저에게 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저주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음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 모압의 말씀 가운데 계속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보면 3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피리같이 슬피 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8절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버리셨지만 또 우리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라고 슬프게 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압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압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우리 9장, 10장, 11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돌 감람나무인 그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여 갖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우리 11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우리 25절, 26절서부터 해갖고 우리 25절까지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물으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엔 더러 운운하게 되어졌지만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또한 돌아오는 그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해서는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두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교만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한편에서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교만하는 것이 조금만 무너지게 되면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오늘도 주관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주시고 하시는 귀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이 시대에 얼마나 교만하네. 이 시대입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삶으로 그 시대의 모든 놀라운 것들을 얼마나 모든 그러한 시대인데 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셨으니 그가 나의 모든 지체를 마음에 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낙심하여 있사는 주님 믿지도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마음을 주문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거 순한 자 되어지게 우리가 다시 갈 때에는 당신들에게 부르신 그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무게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모두 더 실현이면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넘치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내 육계를 가르쳐 주시고 납치가 되며 살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견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하나님 구원자여 소망의 심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보여주셨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만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것을 잃어버리면 또한 이것을 더 가지게 되면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서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였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주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력하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의 의지의 강력함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붙잡고 와라. 우리가 하나님 모압과 같이 교만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그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몸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